찬송가 301장 지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1절만 다시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91장입니다. 591장 감사절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도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의 솜씨라 조금 좀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음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열매들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적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일을 금이 다시 변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금술이 열리고 금술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현명한 말들을 구하려 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려 하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모든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주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편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벌써 10월도 거의 다 지나가게 되고 이번 주가 지나면 11월을 맞이합니다. 이번 한 달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또 이제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한 지 벌써 오늘이 12번째 제1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전도서가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인생은 이 곤고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곤고함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쇠하여질 것이며 우리의 인체 중의 모든 것들이 다 쇠하여진다. 다 연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헛됨에 대한 그런 탄식을 하였습니다. 8절에도 오늘 말씀에도 8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특징이죠.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은 것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책을 짓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써보면 그 끝이 없다. 끝이. 해도 이게 모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식들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 지식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우리 인생 자체가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공고함, 쇠하여짐, 헛된 인생, 영원하지 못하고 피곤한 삶, 우리 인생의 특징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 이 길들을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이런 길들을 걸어가게 돼요. 특별히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곤고한 날들의 모습, 우리 인생들이 만나게 되는 이 곤고한 날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절에서부터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황혼때가 되면 나이가 점점점 들어서 황혼때가 되어지며 삶의 기쁨들이 다 쇠퇴하게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 빛들이 어두워져. 우리 인생의 그 밝았던 그 때들이 다 어두워져요. 기쁨, 삶의 기쁨들이 다 쇠퇴해져 간다는 표현입니다. 또 비 뒤에 바람이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 뒤에 다시 바람이. 비 뒤에 해가 떠올라야 되는데 비 뒤에 다시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죠. 비 뒤에.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지나가면 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기쁨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의 기쁨을 찾아보려는 기쁨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는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3절 표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 말하는 집을 지키는 자는 손과 팔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고 우리가 노년이 되고 황혼때가 돼가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손이 예전에는 뭐 아주 잡으면 꽉 잡을 수도 있고 손으로 많은 일들을 뭐 할 수 있는데 연세가 점점 들면 집을 지키는 자 손과 팔이 떨 것이며 떤다. 또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때 힘 있는 자는 다리와 허리를 말해요. 허리, 척추. 허리가 점점 굽어져. 다리가 점점 쉬워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죠. 예전에는 힘이 있어서 내 몸을 지탱해 줬는데 이제 이것들이 다 구부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맷돌질하는 것은 이빨을 소개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빨로 예전에는 뭐 얼음도 우두둑 씹어 먹고 뭐 과일도 막 우적우적 씹어 먹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맷돌질하는 이 이빨들이 다 약해지고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창들로 내다보는 건 우리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점점 약해져서 어두워져가지고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 않고 예전에는 글자들이 잘 보이는데 요즘은 글자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글자가 안 보이지. 설교 원고가 어느 날 안 보여요. 정말 땀이 뻘뻘 흘리고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노안이 왔다. 다 그렇죠. 점점 이제는 볼 때 안경 끼고 못 보고 안경 벗고 보기도 하고 이제는 돋보길 때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 우리 눈이 점점 약해지고
어두워져 간다는 표현이죠. 사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멘.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고 하는 말은 듣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밖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확 지나가고 무슨 소리가 있는데 이게 문이 닫혀지니까 안 들리는 거죠. 우리가 참 이 청각이라는 게 귀가 안 들리면은 밖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혼자 고요하자고 안 들리니까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듣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안 들려지게 돼서 마치 문들이 닫힌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한다는 표현이죠. 아까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지는데 이빨이 다 빠지고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면 맷돌 소리는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질기거나 조금만 단단해도 제대로 씹지를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표현했습니다. 새의 소리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노년때가 되면 잠이 없어지죠. 잠에서 조그만 소리에도 일어나고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죠. 연세 많으신 분들의 특징은 새벽 잠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새벽에 잠이 깨는 거죠. 이 말씀 표현대로 하면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신경이 아주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 그랬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는 것은 목소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목소리.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노래를 잘 하시는 분도 연세가 많이 들면은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가 다 변하고 변색이 돼가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5절 처음 보니까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높은 곳을 함부로 이제 가지 못하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예전에는 등산도 잘하고 사다리 타고 지붕도 올라가고 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일하는 것도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길은 평지죠. 길은 평지입니다. 길에서도 놀라게 된다. 평지를 그냥 걸어가는 것도 어느 때는 이게 참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뛰어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길에서도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원래는 이제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면 연분홍을 폈다가 하얀색으로 피게 돼요. 살구나무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살구나무도 이제 하얀 빛들이 있죠. 살구나무는 백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이제는 허옇게 백발이 되어진다는 표현이죠. 그때가 되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하는 말은 동작이 느려져서 조금을 걸어도 숨이 차는 모습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메뚜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벌레잖아요. 그 메뚜기조차도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된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예전에는 아무리 적고 미약한 거라 할지라도 이제는 이게 짐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지. 정욕이 그치게 되고, 젊었을 때는 생각들이 막 잘 돌아가잖아. 비상한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신선한 생각,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속에 뭘 해보겠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물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모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지요. 점점 내 곁을 떠나는 자들이 많아. 자기의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고, 옆에서 늘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을 떠나서 조문객들만 거리에 오고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척추 그리고 우리 몸의 골격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은줄, 금그릇, 우리 몸의 척추, 몸의 골격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 그 중에서도 항아리와 바퀴가 깨진다 그랬어요. 항아리하고 바퀴는 심장 그리고 골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항아리가 깨진다. 우리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심장 이게 연약한 부분들이 생기고, 골반이 망가져가고, 몸들이 막 뒤틀려지고 이런 모습들이죠.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는 다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 다 우리가 10대, 20대, 30대 때는 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는 이런 거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다 이런 길들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가요 영원하지 않죠. 집에 보니까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돼. 언젠가 우리도 이런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이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한 나라의 왕 다윗 하면 얼마나 정말 총기가 있고 힘이 있고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큼 백전백승의 그런 전성을 할 만큼 정말 뛰어난 용장이지만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다 가게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은 다 이런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이 곤고한 날에 우리는 다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곤고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해야 할 게 있다. 우리 모두는 다 곤고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헛되구나라고 말할 때가 우리는 오게 되죠. 그런데 전도자가 이 12장에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거다.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이런 곤고한 날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1절 말씀 보면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언젠가 다 곤고한 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는 아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해가 온다는, 해와 달과 별빛과 별들이 다 어두워질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마지막 이 곤고한 날에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으로 되지 않고 끝까지 값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피조성을, 인간의 피조성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가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늙게 되고 낡아지게 되며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 창조주를
기억할 때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 오늘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겸손해지게 되죠. 인간이 아무리 잘나봐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겸손한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죠. 그래서 허망한 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수고 저런 수고를 막 하면서도 결국 소득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피조성,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는 말씀이죠. 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의 의미는 장차 있을 심판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장차 있게 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11장 9절 말씀에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1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의 때에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막 가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한 대로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 말씀하고 아주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게 될 장차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게 돼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겨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젊음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죠. 내 지금 시간을 헛된 데다가 그냥 써버리지 않는다. 헛된 것에 내 인생을 함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보다 값지고 보람된 일에 투자하며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하루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시험지와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2020년 10월 28일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우리 하나님께 받아요. 거기에 나는 뭘 쓸 건가? 나는 이 현재의 이 시험지에 무엇을 그릴 건가? 이게 모이면 이게 우리 인생이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이게 모여져서 내 인생이 되고 오늘 우리의 한 시간이 모여져서 내 전생애가 되어지는 건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내놓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죠. 빈둥빈둥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장차 있게 될 심판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곤고한 이유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연세가 드셨다고 우리 인생이 다 곤고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삶을 채우면요,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절대 곤고하지 않습니다.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이 헛되다고 한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인생 이 중반 이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곤고한 인생을 극복하게 돼요. 참 값지고도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해서 우리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참 마지막이 참 보기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때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이 장례식이 부르는 슬픈 노래 부를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니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살면 마지막도 영광스럽고 마지막에 헛되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내 인생은 곤고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하루가 정말 값지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귀하게 간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의미가 있고 값진 인생들로 채워져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창조주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도를 쫓아서 살라 하는 말씀이죠. 청년의 때는 정욕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쉬운 시기입니다. 사실 청년의 때는요, 이 정욕이 자꾸 끌려다니는 그런 때이죠.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방식, 내 정욕,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판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년의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지죠. 다 망가지게 되어 있고 다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섭리이죠. 섭리.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하고 싶어도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은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청년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우리가 좀 더 지나면은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이면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 새벽기도 오고 싶을지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이고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힘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교회라도 갈 수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봉사할 수 있을 그 힘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본분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우리 인간의 모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인생은 다 헛되다고 말하게
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하고 무너지고 깨지게 됩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마지막 장차 다가오게 될 그 심판을 기억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사람은 곤고한 날이 이르지만 오히려 그때 더 값진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의 본분들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식구들이 오늘 하루를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본분들을 지켜 행함, 특별히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결코 헛되고 곤고하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나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헛된 인생으로 끝나가게 되고 해 아래서 우리 인생 곤고한 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을 기억하며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곤고한 삶이 아니라 값지고도 아름답고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과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우리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해마다 각 기관별로 또 개인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하고 또 추수 과일 곡식들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각 기관에서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은 헛된 날들이 다가오지만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있게 될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또 금요일 있게 될 연합구역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특별히 또 수험생들 있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